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 오늘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입니다. 오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25시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오늘 안디옥 교회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분명히 보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핍박, 환란 이런 일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는 중요한 눈이 없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그 인생과 모든 여정은 실패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회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분명한 절대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려움이다, 문제다, 사건이다, 환란이다, 핍박이다, 죽음이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을 보고서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분명히 어려움이고 문제고 사건이고 위기고 환란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힘을 가지고서 이것을 바라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절대 기회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음, 제가 그 이렇게 드라마를 잘 안 보다가 이번에 어떤 유명한 배우들이 몇 명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를 최근래에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소년 심판이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이 드라마인데, 이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를 어 이렇게 봤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이 흘러가는 중에 이 아이들이 소년 심판이라 하면 그 많은 사건들과 일을 갖다가 일으켜 가지고 그 재판받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연루돼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 아이들이 벌이는 그런 행동들을 보고서 어른들이 갖는 생각,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 어른들은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안 좋은 여러 가지 생각, 반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사 중에 몇 마디가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자기가 뭔가 밖으로 표출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애들은 사건을 터뜨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면서 어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뻔한 관점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그런 마음의 구석에 있는, 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어른들이 바라보는 눈은 어떤 것이냐? 이 아이들이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내게 어떤 관심 좀 가져달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만히 하는 것을 갖다가 탁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사건을 터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사건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관심 좀 가져달라는 나에게 이때까지 이게 주지 않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달라는 거. 그런 관점들이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음, 또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을 알게 되면은 능력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발생되는 많은 여러 가지 일이나 문제들은 그게 사건이나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 우리 인생을 망치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을 다 꼬이게 하고 멸망과 저주로 인도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기도의 힘과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무수한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돼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안전뱅이에게 이 베드로가 가진 것이 없었다면은 줄 게 없지요. 그러면은 그냥 동전 몇 입 던져주고 지나갈 텐데 자기에게는 이제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리스도의 비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앞에서 베드로가 감히 담대히 외쳤던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나 사건을 엮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도 뺏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없는 것도 있게 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쏟아붓기를 원하시죠.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수만 가지의 문제들은요. 그것은 전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산업이라든지 나의 삶이라든지 나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어서 이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복된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만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엄청난 핍박과 환란과 이 위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일들을 갖다가 만났는데 이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역사상 최고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역사상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당하고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낙심하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앉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눈물을 갖다가 흘리겠습니까? 저 흘러가는 그 저 눈물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라고 할 만큼 얼마나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는데 초대교회가 특히나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어려움과 문제와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역사상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게 역사상 최고의 기회라는 말입니까? 이전에는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끌려가가지고 복음 전가하는 현장이 아니라 세계를 뒤바꾸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자발적으로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거기에서 복음 전가하는 자발적 선교사의 현장이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갖다가 몰랐냐면은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네들이 왜 그 땅에 와 있는지 이유를 몰랐던 거죠. 자기네들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가지고 가장 비참한 가운데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남은 자, 흩어진 자, 그루터기 이런 단어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렘넌트지요. 이 렘넌트라는 말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에 쓰레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쓰레기. 그럴 만도 하지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잃고 2000년을 떠돌아다녔으니까 쓰레기라 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다 사라져도 이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라고 이사야 6장 13절에 그랬죠. 전부 다 흩어지고 전부 다 흩어졌지만은 그 자리에 남은 자가 나왔습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남는 자를 만들었고 남을 자를 만들고 남길 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 모른다. 그거는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고 억지 선교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억지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깨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죠. 깨달은 사람 몇 명이 나왔는데 한나와 사무엘이 이걸 깨달았죠. 그러니 나실인,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바다가 깨달았죠. 도단성.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엮어와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현장을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이 바로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억지로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모욕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사건을 만나고 몸이 뭡니까 막 완전히 망가져서 암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 그렇게 망가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증거를 겨우 얻어서 불신자 앞에서 이 증거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플랫폼 그들의 이거 빛을 보고 살아날 수 있는 파수망대 그리고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망대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수도권에 2,000망대를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의 망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와서 우리를 쳐다보고 살아날 수 있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딱 그래 되면은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면요, 어둠이 확 덮칩니다. 우리가 소금이 돼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요, 그 맛을 잃으면은, 그러면은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갖다가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쳐다보고서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는 역사상 최고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세상 살릴 수 있는 역사상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최고의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환경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구상 최고의 기회를 갖다가 만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이 기회를 딱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현장입니다. 이 초대교회 현장이. 절대적인 기회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지금까지 당하는 무수한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싹 다 길입니다. 우리 지난주 그 핵심 때도 이 목사님이 그림 그려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주변으로는 이제 전부 강대국입니다. 뭐 하다못해 그러니까 바로 옆에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죠. 오늘의 팔레스타인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지금도 가자지구다 뭐다 하면서 아직도 뭡니까 자치지구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이스라엘을 총칼로 위협하고 사람 죽이고 아직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 강성할 때는 그 나라가 지중해를 갖다가 휩쓸고 다닐 때는요. 블레셋이 이게 400년 넘게 5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골탕 먹였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게 다 에서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노략질하고 침략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장애했던 민족이 블레셋.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 애굽, 이집트지. 그리고 조금 위에는 아수르, 아람. 바로 옆에는 아라비아. 지금의 뭡니까 뭐 그 강성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뭐 그런 나라들,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이 막 끊임없이 이 팔레스타인 옆인데도 계속해서 막 앞뒤를 뺑 둘러싸고 그렇게 어려움들을 갖다가 가져다 주는 민족들이 도사리고 있었거든. 우리나라 같으면 위로는 러시아, 옆으로는 좌우로는 중국, 뭐 일본, 막 밑으로는 바다니까 어디 갈 데 없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모습이 비슷합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 자원이 있습니까? 뭐 인구가 많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붙잡을 거라고는 복음밖에 없거든요. 애굽이 이스라엘 옆으로 밑으로 강한 나라를 갖다가 다 갖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끊임없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노략질하고 힘들게 하고 모세 시대 이때에는요. 아이들을 갖다 도륙했지 않습니까? 수백만이나 되는 아이들 얼마나 도륙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요게벳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언약 가진 사람은 이런 애굽을 어떻게 봤습니까? 강한 걸로 보지 않고 언제 저주와 재앙이 멸망이 들어닥칠지 모른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절대 언약의 그 기회를 딱 왔을 때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로 가서 3일길쯤 가서 거기서 피제사들을 절대 언약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 우리가 복음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을 만방에 2,000망대 만들어서
수도권 전역에 40만 요원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전역에 1천만 요원 일으켜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남겨주신 절대 언약의 기회, 이게 왔습니다. 이걸 굳게 딱 붙잡아야 돼. 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 그 블레셋을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거인, 자이언트, 골리앗, 이게 말이죠. 우상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게 겁도 없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또 공격해 왔거든요. 언제 멸망할 줄 모르는데 그 멸망의 길을 몰라요. 멸망의 길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덤벼들었던 그거를 다윗이 정확한 기회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서 기도했던 거죠. 영성을 정확하게 쌓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우리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다, 배운 것이 없다,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의 기회가 없다. 왜 기회가 없습니까?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nobody, nothing이 그게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의 눈만 번쩍 뜨면 되는 것입니다. 아하방을 보십시오. 우상을 갖다가 정략개론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우상을 잔뜩 들여왔지 않습니까? 바알 아세라 신상을 들여오고 다곤 신을 들여오고 이스라엘의 온 동네에 우상 단지를 다 만들어 봅니다. 자, 그것을 보고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바다와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런 아합의 행동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절대 언약의 기회 딱 붙잡았습니다. 그 절대 언약의 기회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요단도 아니고 예리고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저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셔서 도단성 운동 본격적으로 벌이게 하옵소서. 그게 엘리사가 붙잡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오늘 이 시간 이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 얼마나 흑암이 역사했으면은 얼마나 흑암이 우리를 덮고 있었으면 우리가 이토록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답답한 존재. 왜 이렇게 답답한 존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절대적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면 끝장을 볼 수 있는 절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핍박이다, 극한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눈을 뜨게 하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중요한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부 이걸 깨트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세계를 향해서 눈을 열어라는 것이요. 아유, 뭐 답답하게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말이죠. 이러는데 무슨 세계를 향해서 눈을 떠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뭐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많이 벌어봐야 말이죠. 300, 400, 50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세계를 향해서 눈을 갖다가 열겠습니까? 세계 선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를 향해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왜냐? 당신이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 눈을 번쩍 뜬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오던 모든 것을 전부 버려버리고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눈 떴어요.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바울을 앞장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에다가 방향을 탁 맞춰버려요. 세계 선교에다가 방향을 갖다가 맞추는 첫 번째 시간표.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이지만은 아무 할 만한 힘이 없는 것이지만 이 안디옥 교회처럼요. 정말 인물들 딱 키워가지고 세계 선교에다가 방향을 딱 맞춰버려요. 방향. 아무도 꿈 안 꾸잖아요. 우리는 힘 없다고.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우리는 할 만한 힘이 없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우리가 연결되는
그런 특별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못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미자립 교회는 개척 교회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 동삼제일교회였죠. 그때 이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못한다라고 말을 할 때 처음부터 세계 선교의 방향 딱 잡았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태국 선교 나갔어요. 카렌 선교 처음부터 나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30년째 연결되어 오고 있는 민족이 바로 카렌 족속입니다.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 전역에 유럽 전역에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에 눈 떠야 됩니다. 세계 선교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을 오늘 이 시간 갖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다 없애버리시고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우리를 갖다가 오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겠죠. 그게 성령의 역사.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는 nobody nothing이에요. no way예요. no time이에요. no where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준비된 것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거를 갖다가 처음으로 말씀 성취 역사를 본 집단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망대를 세우자 우리가 이런 망대를 세우시자. 모든 족속으로 가고 천하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라. 부활 메시지가 처음으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지금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치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과거를 깨버리고 세계를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왜 꼭 이래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가지고서 흑암에 빠진 자, 그 운명에 빠진 자, 이 흑암과 그 운명에 빠진 자를 근전에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 운명을 뒤바꾸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맨날 세계 정복한다라는 미명하에 사람 죽이는 일만 자행이죠. 그 저주와 재앙의 길을 막는 하나님의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 운명을 뒤집는 기회, 그 기회를 안디옥 교회는 맞이했습니다. 새언약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맞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을 자랑하면서 유대교는요, 복음 막는 길에 앞장섰잖아요. 그 운명을 뒤집어 버려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라는 미명하에 마귀 심부름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틀을 깨버리는 그것을 뒤집고 바꾸어서 성교의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맞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고의 핍박, 최고의 어려움 이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기회를 만드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기회를 만들어서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그 눈을 탁 뜨고 있으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획, 계획,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 미래가 뒤집어지는,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25시입니다. 오늘이 비참합니까? 오늘이 어렵습니까? 오늘이 괴롭습니까? 오늘이 갈등입니까? 그게 절대 기회요, 절호의 기회요, 최고의 기회요, 또 운명을 뒤집는 기회로 보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오늘을 25시로 뒤바꿀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으로 축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세계 선교하러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 명이면 이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한 명이면은요.
세상 살리는데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이면은 자꾸만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보겠습니까? 현실을 갖다가 자꾸 쳐다봐. 그러면은 축복도 축복으로 안 보입니다. 축복인 줄 모르고 자꾸만 다른 걸 보게 되고 틀린 걸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어려움, 문제, 핍박, 사건, 위기, 환경, 이 모든 것은 전부 최고의 기회요, 절대 기회요, 또 절호의 기회다. 우리의 운명이 뒤바꿔지는 기회다. 안디옥 교회가 생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언약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가지고 세계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문제도, 핍박도, 갈등도, 서러움도 있지만 그것을 전부 우리의 운명을 뒤바꿔 렘넌트의 여정, 서밋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절호의 기회, 또 최고의 기회,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그런 기회로 이 모든 갈등, 문제, 사건, 위기, 환경, 죽음, 핍박을 뒤집게 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